오늘은 혼인잔치의 이 비유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제 그의 신성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이 저자에 따라서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대기로 적은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그 사건대로 모아서 적었다는 것이죠. 수훈의 말씀을 앞에 이렇게 적고 있고요. 오늘 이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한 말씀끼리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 이런 식으로 모아서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 이제 일어났던 연대기별로 순서에 의해서 적은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에게 그동안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상세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일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이제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오늘 21장 말씀, 22장 말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혼인잔치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21장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누가 이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살리 김원철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라고 그럽니다. 여행을 가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가셨는데 반바지도 입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서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소 치는 소리가 나고 막 요라는 소리가 나가지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막 그 북소리 나팔 소리가 나면서 막 환호성이 들리고 그 깜짝 놀랐는데 물어보니까 이 결혼식이 거행되는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호텔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는데 신랑이 올 때 막 거기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혼인잔치도 있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는 신랑이 올 때 어떤 모습인가 싶어서 거기를 한번 참여를 해봤대요. 그 신랑이 오는 그 결혼식장 앞에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완전 잔치 분위기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원철 목사님도 거기에 동화가 되어 가지고요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이 흥에 겨워서 즐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잔치 장소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더랍니다.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니까 당신은 초청장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초대한 사람만이 이 청함 받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만이 들어갔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를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의 어떤 사회적인 이 관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하니까 당신은 떼장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초청받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이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그래야 또 설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당신들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요 그 여행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반바지에다가 뭐 슬리퍼 같은 거 샌들 이런 걸 신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초청받지도 못했죠. 초대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요 보니까요 12절부터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이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아 가긴 갔는데 예복을 안 입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김원철 목사님이 거기서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그 혼인잔치 장소에 들어갔답니다. 이 경비들이 딴전 빌 때.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가 숨어서 들어온 걸 알고 경비가 와서 바로 내쫓더라는 것이죠. 바로 내쫓더랍니다. 이게 혼인잔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그 관습을 이 풍습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당신은 예복도 안 입고 초청받지 않았다. 그러니 나가라. 바로 내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으로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차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재림 하실 때 성도들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호련히 이 천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됐어요. 그냥 하늘로 쭉 이렇게 휴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이스라엘 호텔에서 당신들은 초청장이 없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억지로 들어갔는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 다음에 결과적으로 혼인잔치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요 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권,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절대 못 갑니다.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세계적으로 여권 1위의 나라, 예, 1위로 선호하는 나라인가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졌어요. 여권 받으면 뭐 비자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이 쉬워지나 봐요. 한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졌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외국을 가고 이런 거 하려면 여권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초청을 해주셨어. 신부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으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결혼식장에 가서 그냥 예식장에 참석해서 거기서 하객으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아니면 뭐 주례사 보고 그냥 밥 먹고 우리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그 예복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잔치집에 예복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요.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해야지 예복을 안 입어버리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복을 안 입은 자들. 그러니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봤는데요. 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수가 되고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왕은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이 초대를 하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혼인잔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인데, 여기서 설명은 그거예요. 이 잔치를 벌려가지고 소를 잡고 고기를 장만하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그래서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초청을 했는데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4절에서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욕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4가지를 정확하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이런 핑계를 댔는지, 혼인잔치를 초청했지만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 핑계 4가지가 뭐냐? 첫째는 사고 그 밭으로 일하러 가느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소 5결의를 샀는데 그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부리기 위해서 소를 일을 시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잔치 집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소 5결의는 소 10마리입니다. 한 결의가 2마리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 소를 일시키고 쟁기를 이렇게 논밭을 갈고 하려고 보면은요, 소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길을 들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소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집에서 초청을 했는데 나는 소를 사가지고 이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으로 일을 하러 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나는 결혼했으니 갈 수 없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요 그 의무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이 군사 부역에서도 면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결혼했으니 갈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왕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왕의 아들까지도 죽였거든요. 이렇게 4가지의 그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혼인잔치집에 이 초대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세상 일을 더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밭을 사러 갔거든요. 막 비도 오고 그래서 이게 풀 뽑아야 돼요. 감으로서 지금 밭이라도 매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밭으로 일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늘의 부름의 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바쁜 거지요. 세상 일 하겠다고, 내일 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소 5결의를 샀어요. 이 소를 길들여야 돼.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결국은 나의 그 살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노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가 이렇게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러면서 물로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이 꼭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부르시는데 나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나는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거, 구원받는 거, 이런 영적인 것이 바로 서면 범사는 자동으로 잘 되고 이 건강도 자동으로 주어질 것인데, 사람들은 이 영혼에 잘 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만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구약의 노아 시대 때까지, 노아가 950세까지인가 살았는데 노아 시대 때까지 구약 인물들의 평균 연령이 912세랍니다. 912세인데 노아가 자녀를 낳은 것이 50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요, 그 노아가 500세 되기까지 자식 낳은 것을 계산을 했을 때 2년에 한 사람씩 자녀를 낳은 것을 500년 동안 낳다 보면 한 부부가 250명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12세까지 평균적 연령이 되니까. 이렇게 500년 동안 한 부부가 자녀를 낳을 경우에 노아 시대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그 당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인류가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는데 그때 인구가 얼마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인구가 약 7, 8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1700 몇 억이랍니다. 지금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500세의 자녀를 노아가 낳았으니까요. 그러면서 912세까지 살았으니까 500년 동안 자녀를 2년에 하나씩만 낳는다기도 한 부부가 250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00 몇 억이 지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다 물로 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뿐이 아닌 거죠. 이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낮 정오에 그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 너무나도 덥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자녀도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돔성의 죄악에 관영을 해서 소돔성을 멸망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거기서 중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 아니,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는데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거기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인 50명 있어도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래 45인 오케이. 거기서 또 의인 50이 부족하면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그것도 오케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 10명이 부족하면, 의인 10명이 부족하면, 의인 10명이 부족하면,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부족해서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소돔성에 가보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냥 동성연애를 하자고 얼마나 타락을 한지, 이래서 이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롯이 있습니다.
롯의 처가 있어요. 2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4명이 되는 거예요. 4명이 되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롯이 천사가 와서 심판한다고 말할 때 2딸의 그 남자친구들은요, 사위들은요, 이 장인 롯이 농담하는 줄로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이곳을 심판한다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롯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롯의 2딸들의 그 남자친구들만 믿음이 있었어도 벌써 의인이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들 그 가정, 부모들이 있을 것이고 형제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만 믿었어도 의인 10명은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안 돼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소돔성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혼인잔치 집에 다 참석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혼인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단장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말로는 나는 이 성도라고 그럽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될 거야.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전도도 많이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시대 성도들은 아멘은 있는 오라 소리는 없대요. 오라가 무엇입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라 통제라, 이거예요. 오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와 같은 탄식이 없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에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축복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여기에 그냥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미흡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말씀에 내가 고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 않는 거예요. 그냥 자만족에 빠져 있어요. 그냥 아멘으로 복받기 좋아하고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탄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면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갔어요. 자기 밭으로 갔고 사업하러 갔고 이것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하다 보니까 왕이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도 불러오고 몸이 불편한 자들도 불러오고 맹인들도 불러오고 다리 저는 자들도 불러오고 다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인 거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불러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초청에 불능했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초청하는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일이 더 급하거든요. 자기 일이 중요하거든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휴거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것은 또 기피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라든지 뭐 종말론자라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기피를 하고, 그리고 뭐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뭐 무천년이다 서로 이런 것으로 대립되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혼인잔치 집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초청한 거에 감사하고 예복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설교로 간단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을 하시고 어떻게 휴가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이런 이 설교를 구체적으로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 혼인잔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나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이 개인적인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 정말로 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들 바쁜 겁니까? 왜 그렇게 자기 욕심만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잘 될 수가 있을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소 샀습니다, 밭 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뭐 맹인,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뭐한 자 다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 보니까 예복을 또 안 입었어.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에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경제적인 번영이 아닌 거예요. 결혼은 좋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세마포과 같은 이런 예복을 입고 하나님 불러주신 초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복을 입는 이런 말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어요? 종목이 되었어요. 교회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적당히 복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누가 성공을 했다더라, 병을 고쳤다더라, 아이고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솔깃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막 고정을 시킵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그냥 막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하고 그러지 뭐 이런 뭐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터부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교회의 세속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요 바늘에 실을 꿰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바늘귀에 실을 묶어서 쓸 수는 없어요. 바늘에 실만 끼면 그 바늘이 가는 곳마다 옷이 디자인되고요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새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요. 22장 이 혼인잔치집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21장 말씀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21장 28절로 32절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이 마지에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겠습니다 대답해 놓고 안 갔어요. 근데 이 막내 둘째 아들한테 얘 밭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갔어요. 여기서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 예수 안에서 중직자들,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마다들이라는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중직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볼 때, 이것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이런 미련한 신앙인이 다는 거죠. 신랑이 더디올 때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있었어요. 신랑이 늦게 더디오다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있는 자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까 내게 있는 것도 부족할 줄 모르니까 너는 가서 사라.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요. 이 신랑이 그 기름을 준비해서 처녀들이, 이 신부 친구들이 와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밭에 가서 일을 하라 예 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너무 아멘인 익숙한데 실천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저도 옛날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조롱했으니까요. 골빈당에 갔더니 대머리 까진 목사가 눈 감으라 하더니 신발 갖다 엿싸먹고 아멘 하더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막 자치기 하고 공치기 하고 하다가 동네 형들하고 모였는데, 아니 그 동네 착한 그 형님이 면소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몇 분이 신방으로 왔는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형들이, 밖에서 믿지 않는 형들이 골빈당에 갔더니 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서 막 불렀어. 잡아 죽일 요량으로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겁이 났는지요. 저하고 같이 있던 그 형들이나 친구들이 누구는 논두렁으로 가고, 누구는 밭두로 가고, 누구는 막 산으로 가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착한 형이 얼마나 화가 나서 쫓아다녔는데 잡히면 죽을 것 같더라고. 제가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럴지라도요, 몰랐을 때니까. 하나님, 제가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그런 자가 돌아서.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로는 아멘 해놓고 불순종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라 하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는 거예요. 작은 애는 싫어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작은 사람은 누구냐?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영적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뜨겁거든요. 다시 식어졌지만은 우리는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들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잘 가꾸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이제 포도원지기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열매를 바랬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그냥 때리고 그러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그 종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가 내 아들은 이제 대우하리라 하고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고 그 유산마저 가르쳤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장차 당할 이 고난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이렇게 약삭빠른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놓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아멘하고 말로 그럴듯하고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이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껍질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열매가 없는 이 가라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혼인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혼인잔치집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정의, 내 생각, 견해, 내 뜻, 의지,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의지, 오늘도 내가 이게 예배한 데로 오면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내 사회적인 지위, 체면, 이런 것도 어떤 때는 생각날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덧입을 때 예복도 입혀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다 했는데 오늘 본문 22장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종도를 시켜가지고 혼인잔치집, 이 준비된 혼인잔치집에 다 불렀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사거리로 나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다 불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다 보니까 온 사람들 중에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결혼식장에서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난다 이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는요, 전부 다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복 안 입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김은철 목사님이 그 결혼식장에 한번 숨어가 들어가 봤는데 결국 경비가 그것을 알고 쫓아내더라 이 말이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혼인잔치집에는요, 예복 안 입으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몰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쫓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쫓겨나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맞잖아요. 경찰들이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 것 같고,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그러면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예복이라는 것은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신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예복이 영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에 반응하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단장해서 내가 신부 단장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맘만 먹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아멘으로는 아멘은 하는데 오라 이 말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주는 말씀 앞에서 아멘도 좋아요. 그러나 오라 나는 주인이로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이것이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합당한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 지정의를 내려놓자, 내 뜻을 내려놓자, 내 고집을 내려놓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살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요, 불쑥 내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해요. 내 생각, 내 뜻이 또 나왔네. 내 생각, 내 뜻이 나오면 하나님 뜻은 하나님 잠시만 계셔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옳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전도를 냈는데, 여기서 전도를 냈고 직장에서도 제가 전도를 냈습니다. 직장에서 전도를 냈어요.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예요. 보이지 않는데. 아니,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라도 있으면 믿겠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안 보여서 못 믿어? 그 안 보이는 조상한테는 왜 제사를 지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조상이 안 보이는데 조상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제사를 지내? 오직 말씀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전도를 냈는데, 전도를 하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 기분도 좋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면, 그때는요, 제가 뭐가 부족했어요, 이런 변명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정말 내게 필요한 예복,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로 그 예복을